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흘러만 가는 강물 같은 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의 용혜원 시인의 시입니다. 흘러만 가는 강물 같은 세월에 나이가 들어간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고 앞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인생을 알만하고 인생을 느낄만하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하니 이마엔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다. 한 조각 한 조각 모자이크한 듯한 삶, 어떻게 맞추나 걱정하다 세월만 보내고 완성되어 가는 맛 느낄만 하니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흐른다.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아직은 맞추어야 할 삶이란 모자이크를 마지막까지 멋지게 완성시켜야겠다. 흘러만 가는 강물 같은 세월이지만 살아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하겠다. 흘러만 가는 강물 같은 세월. 이런 시의 제목이 제 가슴을 치는 것을 보니 저도 나이가 좀 먹은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가늠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나의 신앙 여정은 어떠했나? 얼마나 깊어졌나? 얼마나 따뜻해졌나?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나? 이런 상념 속에서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일찍 깨달았더라면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라는 시인의 이런 아쉬움이 더욱 깊이 제 가슴에서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들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갈 날들 앞에 겸허해집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동행이 되어주셨고 피할 그늘과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제 경우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아직은 맞춰야 할 삶이란 모자이크를 마지막까지 멋지게 완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열망을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진술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좋지 않은 습관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돼 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버릇을 고치려 10년이나 애써온 어떤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더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함을 알건만 뜻대로 안 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성질을 부리지 않겠다고 오늘도 다짐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오늘은 말 안 하고 참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말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지만 만나면 여전히 충돌하며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확실한 개혁, 곧 심령의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마음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제게 있어 신앙에 대한 의구심 중 하나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한다면 왜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에 힘입어 비할 데 없이 좋아졌지만 어느 정도 더 나쁜 쪽으로 변한 이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고 온유한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며 남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교만하고 비열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높은 경지를 추구하며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가장 매력 없는 인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제 자신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품의 변화를 그 어떤 교회보다 강조하는 재림교회에서 이것은 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록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일까? 내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매너가 좋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제가 선생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도대체? 나를 좋아할까? 나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좋은 선생인가? 학생들은 나를 실력 있다고 평가할까? 참 궁금할 때가 많았어.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묻는 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신경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얼마든지 무신경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문제는 내 자신의 영적 실존에 중대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 나의 인격, 내 자신의 모든 내면의 상태와 관련된 종교적 용어를 빌리자면 궁극적으로 변화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우리에게 신앙의 고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성경의 진리와 기도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암송할 정도로 잘 배웠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는 그에게 물로 침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전에 너는 이교도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며 이전에는 길고 부르기 어려운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사무엘이라 해라. 수일이 지나서 그 선교사는 사무엘을 그의 요리사로 고용했습니다. 선교사는 이 새 요리사에게 엄격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고기 요리를 절대로 하지 말고 대신 생선 요리만을 만들어라. 금요일이 되어 선교사가 집에 돌아와 식탁을 보니 지시한 대로 생선 요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온통 육류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몹시 난 선교사가 사무엘에게 야단을 쳤어요. 사무엘, 금요일에는 고기 요리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자 사무엘은 겁이 난 채로 서투른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갔는데 생선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고기를 샀어요. 그러나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이미 생선으로 변화시켰으니까요. 이 바보 같은 이라고. 어떻게 고기가 생선이 된다는 말이야. 선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 나는 물을 떠다가 고기를 담갔다가 꺼내는 침례를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너의 이름은 고기였으나 지금은 생선이라 부를지어다 하고요. 내가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께서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요술을 한번 부려본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믿지만 그 변화에 대한 정의가 변질된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지도자였던 마이크 야코넬리의 말을 빌린다면 어떤 변화가 됐든 그것은 외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대개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다. 그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변화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고기가 생선이 된 것처럼 여전히 고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선으로 여기신다는 신학입니다. 불행하기도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는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혹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여전히 이교도와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고기가 생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저 고기이지만 생선으로 불리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의 간결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이것이 말하는 내용은 오직 용서만이 기독교의 전부요,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가 지향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이나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음이나 인격의 변화 없이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또 그렇게 얼마를 살고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죠. 에리 골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에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신학부의 한 동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학우는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를 커밍 아웃한 레스비언으로 사실 동성애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한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연합 그리스도교회 교단 소속의 청빙교회는 그녀에게 안수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은 그녀가 레스비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한테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런 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은폐하고 대충 넘어가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
어느 정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이 여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무엇이며 그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신앙이란 삶과 무관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무력한 것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영성이 더할수록 그 차이도 더 커지고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진술에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렇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삶 전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도 또한 최근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심각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정신이 우리의 실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극히 주변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삶과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에 인간 실체와 실존의 깊이는 신앙과 영성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혹은 의롭다 여기신 것일까? 창세기 본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 곧 상속자를 주실 것과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현재의 실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관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의이며 신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를 통해 마련된 죄 용서의 방편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죄책을 제해주는 자로서의 역할만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삶의 내용을 무관하게 여기는 의식은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재림교인으로서 같은 방식의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림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재림신앙의 회복입니다. 재림신앙의 회복이란 말은 중요한 교회적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신앙의 회복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교리들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인가? 우리의 신조들을 수호하는 작업인가? 저는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며 여전히 유효한 진리라고 믿는 것, 재림전 심판과 천년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영원 불멸소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성경적 진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옳은 성경적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보장을 제공한다고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는 다른 것처럼 보여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중심이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며 목표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검색하여 우리가 특정 구속 이론이나 성경의 진리들을 사실로 믿고 있는가를 보시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현실의 다른 모든 일들에서 성경의 진리들을 믿는 것만 빼고 어떻게 산다 해도 그분은 어찌된 영문인지 위의 내용만을 족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사고죠. 여러분,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일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이 과연 정말 가능할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 안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속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과 또 영원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실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는 한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과
요즘 의미의 용서만 받은 것 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성장의 필요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장의 필요와 여지를 발견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용서만 받은 것보다 훨씬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삶의 질을 한껏 맛보며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 오늘 제가 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어거스틴의 이 말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 진술을 좋아했어요. 아주 간단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자유와 구속을 동시에 주는 진술입니다. 자유라 함은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구속이라 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대화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지배당합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 그 하루의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나? 내 모든 활동에 고동치던 심장 박동은 과연 사랑이었나? 사랑이 내 모든 대화에 나타났나? 내 눈빛에 나타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었나? 내가 오늘 말한 진리는 사랑으로 한 것인가? 오늘 내린 결정은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내 반응은, 내 신앙은 나는 사랑하며 살았나?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예수의 혁명이란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감정과 행동은 물론 우리의 시각의 성향과 사회적 관계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가책과 뼈아픈 후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에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많은 신앙 고백에는 자신의 존재와 심지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책이나 슬픔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악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의 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너무 자존심이 세고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사실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모자란 존재인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참히 잘못되었다는 것과 자력으로 그 결과를 바꾸거나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극복되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환희의 순간을 우리의 삶에서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이 그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